파스칼은 그 팡세라는 그 책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갈대처럼 나약하게 흔들리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다. 중국을 소재로 쓴 소설 대지가 있습니다. 그 대지를 쓴 펄벅 여사가 우리 한국을 또 소재로 해서 글을 썼는데 그 소설이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살아있는 갈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살아있는 갈대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질긴 생명력을 가진 갈대에 우리나라를 우리 한국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합니다. 등불에 기름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기름이 마르면 그때부터는 심지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얼른 기름을 채워 놓아야 하는데 그때 그 상황을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석담에는 등잔 뭐라 그러죠? 등잔 밑이 어두운 게 아니고 바람 앞에 등잔불, 풍전등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해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쌀벌한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무참하게 짓밟혀지며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며 꺼져버리게 됩니다. 치유하거나 되살리기보다는 남의 약점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씩 집요하게 잡아서 그걸 공격해서 기어이 그 불씨를 꺼뜨려 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어이 우리를 회복시켜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졌던 38년 된 환자가 그 38년 된 이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항상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동하면은 그때 들어가면은 그때 자기의 모든 병이 다 낫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남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고 자기는 그 시간에 가면 벌써 베데스다의 연못이 동하지 않고 물이 그냥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처지를 안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다 고침을 받되이다. 나는 내가 내려가고 내가 가고 있는 동안에 벌써 물은 동함이 벌써 끝나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람들은 그 38년 된 그 환자를 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 생각하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그를 내팽개치고 자기네들부터 먼저 병고침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일으키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시며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어떤 상황입니까? 변명의 여지 없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훅 하면 죽을 거는 생명이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겠다고 분노한 군중들을 물리치고 주님은 그 여인을
아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구해내십니다. 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올 때는 주님도 잡으려고, 그리고 이 여인도 잡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채시고 땅에다가 그를 한참 쓰신 다음에 그들의 상황을 진정시킨 다음에 이 중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지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처음에 올 때는 씩씩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다가왔던 그 군중들이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다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했다고 꺾어버리거나 꺼져간다고 끄트려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이유, 주님은 오늘 새벽에 당장 비록 가늠한 여인일지라도 내일이면 다시 가능성 있는 여인으로 보십니다. 아무리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도 아직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내 호흡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심장에 고동을 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게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성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비록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내일은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군중들은 저 여자는 가늠했으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고 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그렇게 모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 여인은 멋지게 주님의 뜻대로 부활한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생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순간을 주님께서 달리실 때 그 옆에서 지켜보던 그런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죽어가지고 주님이 장사 지내신 다음에 그에게 바를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았다가 거기서 주님을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항상 내일의 가능성 있는 존재로 대하십니다. 세상은 얼마나 비정합니까?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런 고약한 심리가 나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타락한 성품과 마귀의 그런 남아있는 그 아주 안 좋은 부정한 성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꺼져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되살리십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꺼져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상한 갈대이고 다 꺼져가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새 이 곡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 곡을 소개해 주면서, 일본 목사님이 지은 곡인데 요새 그 마커스 찬양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저도 이번 주에 이거 많이 불렀는데 한국식으로 다시 이제 그 가사를 붙여서 나온 노래인데 제목은 꽃들도입니다.
한번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저는 이 곡을 수없이 따라 부르면서 제가 하늘을 울리며 할 때 감동이 탁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찬양할 게 뭐 있느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할 때 하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를 세우는 이유 4절에 보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3절에 상한 갈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함이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 다음에 이 4절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요절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쳐다봐요? 주님 보이세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내 인생의 갈대는 상하고 상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나의 인생의 심장의 불빛이 꺼져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렇게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앙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암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트려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자, 원래 성경에 나오는 갈대는요, 길이를 재는 측량, 지팡이, 표준, 기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 몇 권이죠? 39권. 신약성경 몇 권이죠? 27권. 합계가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 66권은 정경입니다. 정경. 외경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요. 66권을 정경이라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는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인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히브리어 단어 캐네에서 나온 거예요. 카네에서. 그래서 무언가를 잴 수 있는 척도요, 이 캐논이라는 것은요, 표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공의를 시행하실 때 이스라엘을 열방의 표준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지난 동안 이스라엘은 의의 표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갈대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며 상한 갈대, 꺾인 갈대가 되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정의의 표준으로 세운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쓸모없는 상한 갈대, 꺾인 갈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 꺾인 갈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상한 갈대인 우리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왜 끄지 아니하시는가? 자, 6절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니. 세상을 비추는 표준, 세상을 표주는 기준, 세상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열쇠가, 그 키가 어디 있느냐? 4절,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캐논이 정확하게 새겨져야지 이방의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저도 한 두 달 정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 암송하자 했는데, 이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에? 하나님 말씀에서,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건성으로 성경을 알고 듣고 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짓눌려요. 어정쩡하게 성경 알면 마음 안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 안에 새기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국리를 하며 나아가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공간 안에 발을 붙일 수가 없고 어둠이 우리 마음의 공간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다윗이 한때는, 다윗의 유일한 오점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 가지고 그는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를 끄트려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의 기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자, 지금 이제 막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일어선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냐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거기서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없으면, 내가 앙망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빛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때까지의 히스기야의 삶은 성공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그 이제 죽는다는 그 선지자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제가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이때 15년을 또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하는 게 나옵니다. 그는 병이 낫고 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고,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이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단초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병이 낫고 나서 바벨론의 왕 부로독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병문안을 핑계로 대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병문안을 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그 입에서 다 사라지니까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에 없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보여줬어요. 나중에 그게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중요한 단초가 된 것입니다. 또 뭐가 있었느냐? 병고침을 받은 후에 3년 후에
어떤 아들 낳습니까? 그 악하고 악한 므낫세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대노하시고 결국은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것이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되는 시작이 되면서 차라리 15년을 더 은혜로 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았던 15년이 더 화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15년을 안 살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은 모세의 유언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유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두 분 다, 두 말씀 다, 이건 모세와 다윗이 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살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그 후손에게, 자기의 솔로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내 입술에 늘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의 입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3분의 2가 다윗이 저술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물론 한 번은 넘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그렇게 일어섰을 때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이방인의 빛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